네, 고맙습니다. 귀한 예배에 또 함께 참여하게 되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 영광이고요. 또 시작되어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또 그 일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관심이 있어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도에 개봉된 한국 영화 중에 조폭 마누라 이런 영화가 있답니다. 아마 흥행에 많이 성공을 하고 3편까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조폭 마누라 세 번째 편에서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삼류 건달 집에 가훈을 적어놓은 액자가 하나 있죠. 그 액자에는 사람 인자가 6개가 적혀 있습니다. 그 집에 와 있던 홍콩의 조폭 두목의 딸이, 홍콩이니까 중국 여자니까요. 그 사람 인자 6개를 보고는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묻죠. 그럴 때에 여기 있는 삼류 건달이 또 자기 밑에 있던 똘마니에게 어떻게 저것도 모르냐, 사람이 중국에서 왔다면서 홍콩 사람이, 네가 한번 해석해 줘라. 이제 부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부하가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를, 사람 인자 6개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것도 못 알아보냐? 이러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건달들 집의 가훈이랍니다.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다워야 사람인 거지. 오늘 아마 이 이야기들을 교회에다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아름다운 교회들, 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건물이 거대한 교회들,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들, 또 이런저런 그런 자랑할 것들이 많은 사역으로 분주한 그런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 제가 토론토 코스타에 같이 합류해서 함께 사역들을 할 때 그때의 통계만으로도 토론토 지역에 한인 교회들이 한 300개 이상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매년 한 3, 40개가 세워지고 또 3, 40개가 사라지고 그렇게 통계들을 한번 내봤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이면 가정교회 형태들도 있고 하니까 아마 더 많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야만 할 겁니다. 교회가 교회라고 다 교회냐?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지. 만약에 이런 명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만 하는 거죠. 무거운 주제입니다. 쉴만한 물가 교회가 작년에 첫 예배들을 드렸고 오늘 창립 예배를 이제 1년 만에 1주년을 맞이해서 드리게 되는데요. 많은 준비들도 했을 테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명한 비전들을 확인하셨을 테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 함께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늘 질문해야지만 하는 질문이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인가 하는 거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쉴만한 물가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부터 아마 이제 창립 예배 드렸고 또 1년이 되었으니까요. 질문들은 계속 해왔던 그러한 질문들이었을 거라 그렇게는 생각해 봅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이 질문은 분명하게 확인들을 해야 할 그러한 질문일 겁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 예수님은 공생의 네 번의 유월절을 보내게 되시고 그 네 번째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데요. 세 번째 유월절을 보내시고 난 다음 이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하는 그 거대한 여정들을 남겨놓고 북쪽 갈릴리 지방을 이렇게 여행을 다니십니다. 그러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하여 첫 번째 질문을 했던 거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하는 부분을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그럽니다. 그때까지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에 흡족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난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는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는데 너는 지금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있구나. 이 대답은 네가 스스로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게 된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교회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창립 예배에 이 말씀들을 짧게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의 교회도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 교회는 다 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교회답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그 이유들은 교회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혼란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시오? 창립하면 창립한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창립 멤버들이 교회 주인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당회가 주인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주인은 성도들입니까? 그 누구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교회 주인은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할 때 그 교회는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주인이 주님이시니까요.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운영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생각과 어떤 사람의 계획이나 어떤 사람이 뭘 하나 듣고 읽고 난 다음에 감동을 받아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주인이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해 봤더니만 하나님이 이거 원하는 것 같습니다. 검증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회의가 당회가 재직회가 공동의회가 결정했으니까 총회가 결정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검증받아야지만 합니다. 어디예요? 말씀의 검증을 받아야죠. 주님 과연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 검증받아야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죠.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긴다고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내시는 분은 주인의 몫인 거죠. 종인 우리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 그걸 분명하게 할 때에 교회가 당면하게 되어지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 문제는 주인이 해결하실 겁니다. 그걸 맡겨드리는가 하는 거죠. 주인이 일하실 때까지 맡겨드리십니까? 아니면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주인은 간섭할 틈도 없이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버립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 그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항상 질문해야 할 부분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부분을 지금 잊어버린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되어진다. 그러면 잘 되어지면 다 주인 뜻대로 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요. 인간적으로 별 문제 없으면 부흥하는 것 같으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해 본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만 가져도 교회는 어느 정도 부흥은 합디다 하더라고요. 꼭 성령이 함께 안 하셔도 인간으로서 열심만 내면 어느 정도 교회는 성장하는 모습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주인이신가 이 질문과 별개로 부흥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건 기억하셔야지만 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기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시죠. 주님께서는 이 반석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 캐톨릭 교회에서는, 천주교회에서는 이 반석이라는 것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교황이 교회의 기초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관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이 아름다운 고백을 끝내놓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나 진짜 십자가 져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장 뭐라 그러죠?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 대답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죠. 사탄아 내 뒤로 돌이켜라. 베드로가 사탄이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 기초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는 연약한 인간인 거죠. 부족한 인간인 거죠. 신앙의 고백도 자기가 깨달아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했던 고백이기 때문에요. 그럴 때 베드로라는 한 자연인 아니면 어떤 인간들의 모임은 결코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는 거죠.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된다는 거죠. 신앙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초라야 한다는 거죠. 그 어떤 무엇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유일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라는 거죠. 지난주 우리는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보냈습니다. 중세의 암흑기들을 지나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어 올리게 되면서 그들이 부르짖었던 모토들이 있죠. 표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표어는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만. 성경 안에 구원받는 진리가 들어있으니까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니까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니까요. 그들이 부르짖었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라면 오직 성경으로만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거죠. 성경 이외에는 우리의 기준이 될 것이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요. 아마 미리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우리 김 목사님 오늘 저를 부르신 이유도 우리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저를 불러주신 이유는 아마 제가 우리 PCC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다가 이 교단이 교리를 바꾸는 문제 때문에 교단을 탈퇴하고 새롭게 교회를 원래 1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남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가 이 건물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 건물을 왜 이 교단에다 주고 나가냐? 건물을 지켜야지. 우리의 눈물과 땀이 있는 건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건물을 지켜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의 눈물과 땀이 건물이냐? 아니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냐? 우리가 우리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건물 안 물려주면 애들의 신앙이 망하냐? 아니면 우리는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거냐?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럴 수 있죠. 저희 런던만 하더라도 런던 다운타운에 나가면 얼마나 아름다웠던 옛날에 한때 수천 명들이 예배드렸던 교회 건물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 비어 있죠. 건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건물 남아있는데 왜 교회는 비죠? 무엇이 더 중요한 거겠습니까? 건물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더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는 내가 건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는 영원토록 존속될 교회지만 아무리 건물이 그럴듯하다고 할지라도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많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고백이 흐려져 버렸다면 주님의 교회는 그곳에 세워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요. 교회의 기초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성경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비로소 교회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오늘 18절이 말씀해 주는 것은 교회에 주시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 교회며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할진데 이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라면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거다. 그런 겁니다. 음부의 권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만큼 우리를 위협하는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왜 비굴해집니까? 왜 진리와 정의를 부르짖다가 왜 변질되어집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셨을 때는 교회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 교회를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내가 지키며 내가 보호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의 고백, 분명한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을 거라는 거죠. 교회 건물 없다고 두려울 것 없잖아요. 아름답게 교회 이렇게 많이 세워진 교회 쓰면 되잖아요. 꼭 내 교회라야지만 합니까? 저희 교회가 교회에 나오면서 저희도 쉽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한 2.3에이커 되는 또 오래된 교회 건물들, 좋은 교회 건물이 있었는데요.
다 포기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암담했죠. 함께 나올 성도들이 적어도 300명, 400명 정도는 함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랬는데 이 정도 많은 인원들이 함께 나가서 우리에게 교회를 빌려줄 교회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숫자가 좀 적다면 아무 교회라도 찾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모이는 회집 인원들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를 누가 우리에게 건물을 빌려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교회를 사용하고 있고요.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요. 캐나디언 교회들은 금요일 낮만 되면 모든 행사가 끝나더라고요. 우리는 금요일 낮부터 시작하는데, 그죠? 금요일 낮,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토요일 낮, 이건 다 우리가 쓰고 있고요. 자기네들은 주중에 쓰고요. 주일 날도 12시 반만 되면 예배 다 마치고 다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들어가서 저녁까지는 우리가 다 사용을 하니까요. 그 교회 저희가 렌트하고 있는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 한 1,000명 이상이 출석하던 캐나디언 교회입니다. 그런데 흔쾌하게 우리들에게 교회를 빌려주었고 우리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종교개혁의 시대로 따진다면 이렇죠. 음부의 권세는 로마의 권력일지 모릅니다. 음부의 권세는 믿음을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교회를 이겨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신앙 고백이 분명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곳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는 결단해야만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너희는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이집트 땅에서 섬기던 그 신이냐? 가나안 땅의 신이냐? 어느 신이든지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신앙 고백인 거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외침도 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겠느냐 하는 그런 외침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선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신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요. 이건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다른 무엇을 선택할 건가를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에도 자꾸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왜 세상 눈치를 살피는가 하는 겁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자꾸 타협하며 짝하려고 하죠.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자신이 그렇게 없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 이런 거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 파는 이야기예요. 그 시대에 우물 판다라는 것은 적게는 70m, 때로는 100m까지 광야 지방에 뚫고 내려가야지 되거든요. 오늘 같은 시대에도 기술이 그렇게 뚫고 내려가서 샘 근원을 찾는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적어도 4,000년 전에 우물 하나를 팠다라는 것은 로또 맞은 거죠. 횡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우물 내놔라, 내 거다. 그럴 때 이삭은요, 내가 어떻게 판 거고 우리 아버지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마련한 건데 이걸 내가 왜 주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인데. 그리고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달라 그럴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주고 떠나버렸습니다. 옆에 갔는데 또 우물 파죠. 또 와서 또 뺏고 또 쫓아냈습니다. 세 번째 쫓겨갔는데 또 파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아세요? 화친은 누가 요청하는 거죠? 약자가 화친하자 그럽니까? 강자가 화친하자 그럽니까? 약자가 화친하자 그러는 거죠. 강자는 화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언제든지 가서 때리면 되는 거죠.
약자는, 즉 강한 사람이 나를 언제 때릴까 두려우니까 화친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발 때릴 때 그냥 때리지 말고 이야기라도 하고 때리든지,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쫓아내면 쫓아냄을 당했던 이삭이 화친하자 그러면 화친하자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쫓아낸 사람인 왜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하자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 내가 너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나와 화친하자.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물 파괴하신 것은 복을 주신 겁니다. 받은 복을 지키겠다고. 내가 우물을 어떻게 팠는데 이 우물을 왜 뺏어가려고 그러냐? 이 우물 절대로 안 뺏겨. 그리고 붙잡았다면 그는 죽임당했을 겁니다. 아비멜렉은 그것을 노렸을지 모르고요. 근데 줘버리고 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런 일이 반복될 때 깨달은 거죠. 아, 나는 저 사람을 이길 수가 없구나. 힘은 내가 센데 내가 쫓아내면 저 사람은 쫓겨나는데 왜 나는 쟤를 이길 수가 없지? 왜 두려워지지? 왜 쟤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있지? 이게 두려운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복을 주실 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 붙잡으면 어디 가도 또 파괴하실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얻어놓은 복을 지켜보겠다고 이 건물, 이 사람들, 무엇 이것 잡고서 이거 어떻게 내가 받은 복인데 이걸 놓치느냐? 그러면 죽임당할 겁니다. 그거는 줘버리죠.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걸 능히 주실 수 있는, 사막에서도 샘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분을 붙들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줬던 것 아무런 부족함이 없잖아요. 다 얻게 되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만을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믿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것.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지켜주시겠다고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며 신앙 고백이 바를 때에는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세상은 늘 악하죠. 늘 악합니다. 언제 멸망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세상이죠. 그런데 어떤 시대는 세상도 함께 심판을 받았고 어떤 시대는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유는요, 그 안에 있는 교회 때문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성이 멸망당한 것은 그 성이 동성애 때문에 그 성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랬는데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죠.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그들이 음란함과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은 멸망당하지 않았을는지 모릅니다.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소돔성이 멸망당한 것은 타락해서가 아니라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니느웨 성이 멸망받아 마땅했는데요,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연기되어지죠. 회개했으니까요. 지금까지의 것만 가지고는 죽임당에 마땅한 성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용서해 주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지만 합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 때문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 교회가, 성도들이 제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대가 덩달아 망하는 거죠. 바닷물의 염도는 3.5%다 그러죠. 평균적으로요. 온통 소금밭이라야지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3.5%의 염분만 있으면 바다는 지금의 바다의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그것이 희석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큰 재앙들이 이제 오게 되겠죠. 세상 가운데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서 염분의 역할을 감당해낸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악하고 범죄하고 타락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이 시대를 봐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교회 역할을 감당한다면요. 오늘날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세상의 거룩함을 부르짖어야 하고 본을 보여줘야 하고 세상을 거룩함의 자리로 이끌어야 할 교회들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대신에 이렇게 하고 있죠. 거룩함의 기준을 낮춰버립니다. 예전에는 이러면 안 됩니다. 살인하면 안 되고 도적질하면 안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십계명의 계명들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렇다면 기준을 낮춰버리는 거죠. 이제는 기준을 낮춰놓고 그 기준에서 이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거룩해졌다고요.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낮춰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할 거리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목사님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동성애 강의한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지난 몇 년 동안 PCC 교단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성경 구절들을 함께 고민하며 많이 이제 디베이트들도 하고 해왔었거든요. 왜 동성애를 죄가 아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기준을 지금 낮추고 싶은 거죠.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그 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자라는 겁니다. 저희 교단이 교리를 바꾸면서 결혼의 정의를 바꿨습니다. 결혼의 정의는 이렇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언약적 관계. 이게 결혼의 정의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캐나다 장로교단은 이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또는 두 성인 간의 언약적 관계를 결혼이라고 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제 두 성인이면 남자도 괜찮고 여자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물꼬를 터주는 거죠. 이제 교단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목사 안수 받을 수도 있고 교회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교회 리더십이 되어도 되고 이렇게 문을 다 열어주는 거죠. 이제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얻어지는 거룩함이 거룩함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인가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뀐 게 없다고 이야기하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언약적 관계도 남겨두었으니까 바뀐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제가 묻고 싶고요. 교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산으로 가야 할 기차를 탔는데 중간에 가다가 광주로 방향을 틀었는데 객실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는 부산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시면 부산으로 그 기차가 가겠습니까? 이미 머리는 광주로 틀었는데요. 그건 거짓 자기 기만 아닐까요? 우리가 열심히 객실에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산에 도착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단이 그리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많이 호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원래 5월 달에 발표되어진 어멘드 팔리시라고 해서 앞으로 PCC 교단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공표했던 게 있는데요. 거기는 이미 많은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들을 안 하세요. 거기는 뭐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자. 왜냐하면 아버지는 남성과 여성을 호칭하는 거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을 우리 PCC 교단에서는 더 이상 부르지 말자. 지금 이거 오멘드 팔리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교회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렇게 붙이지 말고 다 쓸 수 있는 화장실로 만들자. 교회 형제 자매라는 호칭도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이 내용들이에요. 아무도 말 안 해주죠. 교단 안에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또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개혁하자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교리가, 우리가 믿는 교리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건 이단입니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다른 말이 뭐 있으신가요? 성경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 교리로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대답하셔야만 할 겁니다. 진리의 문제를 선택의 문제로 오독해버리는 한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피곤할 겁니다. 힘들 겁니다. 오늘 시대에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시대의 희망은 교회라야지만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아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며 인도해 주고 계심을 경험하는 곳, 그래야 하는 거죠. 쉴만한 물가교회를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교회가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변질되어서 가고 하는 데서 쉴만한 물가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함께 세워주십시오. 아까 우리 기도하시던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와서 주님 은혜 안에 쉬는 곳 되게 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는 잊지 않으셔야지만 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하나 교회가 더 세워진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말씀의 기준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교회,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교회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원하며, 변질되고 타협해버리는 교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교회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짝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저 교회는 눈에 가시 같아, 자꾸 성경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불편해, 세상을 불편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그래야 하겠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교회,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그 교회일 겁니다. 목사님과 성도들 그런 교회 만들어 주시고요,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많은 성도님들도 섬기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반듯하게 서 주시기를, 그래서 이 시대를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며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창립을 축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 세워진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며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늘 승리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이 지역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며 변질되어져 가는 많은 교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